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8절부터 소리가 좀 울리네요. 마이크가 소리 좀 낮춰주세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등에서 순종으로입니다.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갈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순종하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순종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갈등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누구도 순종만 하며 사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적 갈등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 그 격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만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잣대 때문입니다. 이성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그 지적으로 채워진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다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게 되면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본문 5장 1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며 권력자요 존경과 또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나병이라고 하는 참 몹쓸 질병이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장군이었지만 질병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환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는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이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쫓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나병은 1년,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잠복해 있다가 3년쯤이 되면 그때부터 피부를 뚫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살이 문드러지고 이 손마디가 다 녹아내리고 손이 다 짧아지고 마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옆 동네에 이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문둥병을 고치려면 사람의 간을 빼먹으면 이게 낫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병 고치려고 간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힘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잡아다가 몰래 끌고 와서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정말 친구들하고 걸어마 날살리라고 도망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아이들에게 전염될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뭐 그렇게 퍼뜨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배척받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겁니다. 나만이 이렇게 지독한 병에 걸렸으니 그가 가진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경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잡혀와서 자신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이 여자 한 아이에게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마리아에 말이지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치유가 간절했던 나만은 그 어린 여종의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많이 판을 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 못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혹시나 진짜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사기에 넘어가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의 가능성만 보여도 혹시나 하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더니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신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진서를 들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낫기만 하면 이걸 내가 다 줄 것이다. 본문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내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문제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 불치병인 나병을 내보고 어떻게 고치라고. 이 불치병인데 말이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고치라고 이런 걸 보내는지. 이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 가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슬프고 황망하고 참담하고 괴로우면 여지없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아무도 자신 내면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그 문화에서 통용되는 상징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옷을 찢을 때 뭘로 찢었을까? 찢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다녔을까? 벗고 다녔을까? 아니면 다른 옷으로 잽싸게 갈아입었을까? 또 찢은 옷은 버렸을까? 찢고 나니 후회돼서 다시 입었을까? 많은 방법 중에 왜 옷 찢는 방법을 이들은 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왕궁에서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그만한 일에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오락하소. 오락하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왕은 엘리사가 엄청 고마웠을 겁니다. 그리고 남한 일행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본문 9절부터 이제 이 나만과 엘리사의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나만은 드디어 고대하던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어이없게도 이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흔쾌히 의심 없이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만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자신이 우습고 정말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아람 이 다메섹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150km입니다. 150km. 150km가 넘는 거리, 그래서 오려면 하루에 20km, 30km씩 걷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20km, 30km 하루에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를 걷고 왔습니다. 하루에 20km 넘어가면 첫날은 괜찮은데 누적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맨몸도 아니고 이렇게 짐을 잔뜩 싣고 간다고 하면 일주일이 훨씬 더 걸릴 것입니다. 자,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일주일 넘게 왔더니 나보지도 않고 고작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단강까지 또 30km입니다. 하루를 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온 사람한테 나보지도 않고 하루를 더 가서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기대와 달라도 너무도 달랐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화는 둘째치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만이 생각했던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하면 엘리사가 이 마중을 나와서 어디가 아픈지 뭐 물어보고 살펴보고 상태도 좀 확인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신령한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은다고 생각을 했죠. 뜨겁게 환부를 만져주면서 안수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수기도로 인해서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12절에 나오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겠다는 것이죠.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이 강은 다메섹 남쪽과 북쪽을 각각 흐르는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이 시리아 아람 땅의 아주 맑고 큰 대표적인 강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 고생하지 않고 내 고향 땅에서 그 맑은 강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제가 가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 건너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넙니다 하면 우리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건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이드가 자 요단강 건넙니다 할 때 봤더니 요단강이 뭐 별거 없더라고요. 뭐 폭도 얼마 안 되는 정말 조그마한 흙탕물이었습니다. 이런 천에다가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나만이 드디어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동양한 신하들이 화내는 그리고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7번 몸만 담그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두 눈 딱 감고 한 번만 믿고 해보시죠. 신하들은 나만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자, 여기서 나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처방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자기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상식과 맞지 않는 이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하던 나만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횟수가 단순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한 번씩 들어가서 7일 동안 씻었다는 것인지 뭐 그건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야말로 정말 나만 이 본인에게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결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여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이런다고 나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만둘까? 그러나 그 갈등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 14절 함께 했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의 뭉둥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의 살이 아주 어린 아기의 피부, 그런 어린 아이의 살같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나만 이 11절에 말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상식, 내 생각, 내 경험이라고 하는 이 선입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일에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낮추고 자아를 죽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는 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과 선입관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생각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응답의 묘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전투를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로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이 병사들이, 백성들이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하면 뭐 성이 무너진다고요?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바본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떻게 물로 변합니까?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러 가십니다. 물 채우는 한인들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다면 뇌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손님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러나 인생 안 했을까요?
자, 더 큰 문제는 물을 떠다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독에서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니까 뭐 채울 수는 있겠는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기대하고 있던 술에 취한 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포도주를 달랬더니 물을 먹여 내한테 병을 칠 일이고 뭐 어떤 고난을 당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떠다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고. 정말 최상의 포도주라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갈등을 극복한 하인들의 순종이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내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이때 베드로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내 노하우를 가지고 다 동원해서 잡아도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목수 출신이시고 이 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베드로도 이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을 택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왜 순종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정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리셋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늘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 외적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어떻게 다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시들해질 때가 있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다가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그럴 때는 이 유혹이 더 강하게 다가와서 참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도 세상 가치가 더 커 보일 때도 우리는 간혹 느낄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갈등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갈등 끝에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순종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있으나 결론은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아집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 때문에 힘드십니까?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갈등과 이 모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번잡함을 극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종이 답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갈등하고 계산하는 우리를 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만처럼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붓던 하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그 말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사역을,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은 언제나 순종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